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또 사랑은 말로만 하나. 사람들이 참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에만 있고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이란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랑 종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 보면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 의로운 일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히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8절에 보면 죄 짓고 인생살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도 있어요.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랑이란 것을 좀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이 되었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도저히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인 것들로도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뭐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에게 주시는 자기 아들을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두 가지의 큰 성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시면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훈련을 하다가 학습을 받아요. 그리고 학습을 받게 되면 또 6개월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배우고 1년이 되는 시간에는 세례를 줍니다. 머리에다 물을 붓고 그리고 이제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목회자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도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자신 스스로의 신앙을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그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례는 바로 성찬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제 성찬식이 놓여 있는데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해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은 매 주일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지금이야 약식이 돼서 저희 교회도 부활주일 전, 추수감사 전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약식으로 줄여서. 엄밀하게 보면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 성찬의 의미가 아주 깊기 때문에 그 성례에 참석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밝고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고린도서 11장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던 예식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나니까 그것을 배운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그것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목사로 하여금 그 예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까지 이 성찬의 예식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속에 각인시켜야 될 것은 이런 예식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목숨이 끊어져 죽는 순간까지 이 예식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는 두 가지의 큰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자 23절,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둥그렇게 앉아서 떡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떼어서 주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바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 11장 와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의 종들은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떡을 받을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는 겁니다. 몸. 아셨어요? 이 떡덩어리는 우리 성찬식은 조금 다른 곳하고 다른 것은 떡을 조각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한 조각씩 나눠준 게 아니고 우리는 떡을 한 덩어리에서 떼어서 먹는 겁니다. 떡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눠서 지금 두 쪽으로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한 덩어리 떡 안에서 우리가 떼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지체가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떼어라는 말이 아주 신중한 의미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아침밥 드셨어요? 안 먹고 온 사람 없죠? 왜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굶어서. 그래서 아침밥을 블랙퍼스트라고 해요.
breakfast란 말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break라고 하는 것이 멈추다, 깨트리다. fast라고 하는 것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굶은 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침밥이야. 이럴 때 영어 하나 배워도 breakfast 여기에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뗀다는 말이 break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잘 들어봐요. 여기 break는 부셔버렸다, 깨트렸다, 절단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난밤 한밤중에 밥을 먹었던 것이 이미 다 소화돼서 금식했잖아요. 저녁 내내. 그리고 몸이 조금 더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5시 전에 밥을 드시더만. 그잖아. 그리고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야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금식하는 시간이 좀 짧기도 해.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됐든지 간에 이제 그때부터 새벽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밥 먹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부셔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자기의 몸을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신중한 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단어의 의미는 그 뼈를 부셔뜨리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 눈에 주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저는 그 말씀을요, 제 평생 목회 사역에서 가장 큰 요지로 삼아요. 과연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가?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가? 항상 그것이 내 자신에게 되물어지고 되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주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면 나는 지금 뭘 보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뭘 보고 살아. 손과 발의 못을 맡기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가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셨나요?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그 몸 찢어서 피 흘려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밝히 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큰 걸 세워놨어요. 늘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에도 지금도 갈보리산 위에 나이에 몸 찢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냐 그 말이에요. 저희 누님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자가니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도 끌려다니고 시골교회 봉사를 한다고 하면 나도 거기에 끌려가서 누룽지도 못 얻어먹으면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45, 6년 전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봉사하고 청년회 총무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 내가 베이스를 하고 목숨 걸게 뛰었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딱 만나 주시는데 내 눈에 주의 십자가가 확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쫙 흐르는데
그때 주신 음성이 내게 아직도 선명해요. 교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했는가 몰라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내 생활 속에 경험이 되고 내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 안 하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외쳐봐도 수 없는 곳에 가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복음을 지금까지 원 없이 전하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집회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그 개개인 심령 속에 새겨져 버리고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변화된 심령은요 별로 없더라고요. 모여봐야 그 사람들 가운데 기껏 해봐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수자가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진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극히 적더라고요. 오늘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덩어리를 떼어낼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고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이 떡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내가 찢어내는 거예요. 로마의 병정이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왜 그걸 못 느끼고 사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 삶이, 내 마음의 생각과 말이 지금도 주님의 몸을 찢어내는 그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목회자의 심장을 토려내는 말들,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행동들,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형제에게 대적하고 원수 맺는 그 일들을 수없이 행하면서도 우리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내 눈에 주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되거늘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닥치니까 모른다고 배신하고 배약하고 배반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로마의 병사가 죽였다라고 손가락질 많이 하고 정죄를 많이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주님의 몸을 찢은 것이 내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이 떡을 뗄 때 내가 주님의 몸과 살을 찢은 자요, 내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한 자요, 하나님을 근심케 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시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몸을 찢어내셨어요. 자기 몸을 찢어서 내게 줘야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하나가 죽어야 죄인된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원칙을 따르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고 안 했다고 그래 그런 것 정도야 그냥 은혜로 넘어가요. 아이고 그런 것도 이해 못합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사랑이 그럽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잘 보세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몸 찢어서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요, 그 몸을 내가 찢어내므로 그 떡을 내가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경고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어떤 자냐? 우상과 하나 되며 우상과 교제하며 우상과 하나 되어서 그거와 접목된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일치가 돼서 접목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혜희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고기를 안 드셨어. 뭐 드시러 갑시다 그러면 나물만 먹고 고기는 안 먹어. 뭐 비린내 난다고 안 먹지, 무슨 고기 냄새 난다고 안 먹지. 진짜 고급 입이에요. 연세가 드시고 나서 제가 허되게 그냥 모시고 다니면서 입에다 막 집어넣어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되니까 고기도 잘 드셨어. 경고하지요? 권사님부터 고기 잘 먹어야 해요.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말고기를 먹든 그 고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하고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내 안에서 소화가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누구하고 접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25절 26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잔을 마시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 하나의 큰 잔을 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조금 불편한 감이 많아. 그래서 자그마한 잔을 가지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데 이 잔을 만들 때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하나의 음료를 가지고 하나의 주전자에서 하나에서 지금 몇십 개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실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르는 하나인 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포도주를 사용해요. 빨간 색깔로.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통해서 예식을 행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행해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그래서 피. 포도주는 피예요. 자, 떡은 주님의 몸이에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예요. 그럼 그 피가 뭘 의미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 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잔은, 이 피는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주의 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내 죄가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회개합시다. 우리 함께 이런 부분을 회개합시다. 라고 선포하고 막 열심히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회개만 하고 있어요. 심부름을 하기는 하는데 결말이 없는 심부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 가서 계란 한 판 사와. 네 하고 가더니 롯데마트 분명히 갔어.
근데 집에 들어온 거 보니까 빈소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롯데마트 갔다 오라 했잖아요. 아니, 롯데마트 가서 계란 사오라 했잖아. 언제 그랬는데요? 나 몰라요. 이런 심부름꾼은 용돈이 10,000원이겠어요? 몽둥이가 10,000대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죄인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만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죄인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다리가 필요해. 그것을 성경은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 된 자가 어떻게 거룩한 분을 만나요? 시편 5편 4절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것을 중간 사이에서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읽어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는, 피가 없는 기도는, 피가 없는 회개는 히브리서 9장 22절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가 필요해요.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죄 없는 의인의 피가. 곧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에요. 피 없이는 못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 몸에서 흐르는 피를 가지고 이것을 떼어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고 누구나 다 떡을 먹고 누구나 다 잔을 마셨으니까 그 은혜를 다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 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 주의 몸과 피에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뭐 한다고요? 죄 짓는 경우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우리가 18절, 18절 봐보세요.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아멘. 자, 성찬식하러 교회에 모였어요. 예배하러 교회에 모였어요. 주일날 교회에 모였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 교회에 모일 때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점검해 놨어요. 이 부분에 하나라도 걸리면 성찬에 참여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깨달아지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봐요. 18절 교회에 모일 때 첫째, 너희 중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옆에 분 얼굴 좀 쳐다보고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다투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그냥 교인들하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되고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장로 권사 집사들이 떼거지처럼 올라와서 설교 못하러 가로막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난 주일날. 익산에 어느 뭐 교회가 그 동영상을 우리 막둥이 조 목사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여기 봐요. 귀신 들려 눈 멀고 기먹은 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잘 들으세요. 귀신 들었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합적으로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귀신 들어도 인생 팔자가 싸나올 텐데 거기에 눈도 못 보지요, 귀도 못 듣지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아울러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아.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고쳐줬다는 의미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을 고쳤다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눈먼 자를 보게 해야 되고 기먹어리를 듣게 해야 고친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기먹어리 고쳤다 고친 거 아니에요. 눈먼 자 고쳤다 고친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냈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함께 묶여 있는 것이니까 귀신이 나가면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깨달아지세요?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복음 안에는 지금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도나 책 봐요. 이번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육자의 교회에서 할 때 식사 시간에 제 옆에 앉아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매 해년마다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라 멀리 못 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수양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가지고 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죄와 용서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교회가 이게 진짜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전교인 수련회를 교재로 삼아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도 씨앗은 뿌려지고 열매는 걷어지고 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인터넷 말씀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들릴 자 듣게 하시고 볼 자 보게 하시고 깨달아 고칠 자 고치게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교육자나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쓴 책에 대해서 마음껏 그냥 다 들어요.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런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먹은 자들을 고쳐줬어. 착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칭찬해 해줘야 돼요? 비방하고 손가락질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비방하고 손가락질했어요. 누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바꿔 말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주고 눈먼 자 귀먹은 자 고쳐주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근데 그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들은 교회요 목사들이더라고. 부인해버려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지고 귀신 쫄차들 내주는 거야. 쫄자들. 야 나간 척에 뿅 나갔다. 이렇게 속여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잘 봐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동네가 서로 분쟁하면 교회가 분쟁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분쟁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마귀밖에 좋아하니 이렇겠느냐.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 첫 번째 너희 가운데 분쟁, 다툼, 말다툼 있는가를 점검해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내 입에 어떤 말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말 한 것마다 주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긍정적인 선한 말을 하니까 선한 열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적어? 이 앞전 주일처럼 시작. 배울 때는 하는데 그 시간 지나면 또 아니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했잖아. 느헤미야 8장 설교했는데 왜? 여러분 잊어먹어. 나 설교한 거 절대 안 잊어먹어. 잘 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단은 황폐케 하는 자느니라. 황폐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뭐로? 분쟁함으로.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제발 부탁하고 또 부탁해요. 예배하러 모일 때, 남성계, 여성연회, 청년회, 중고등부, 주일학교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여러분 입 밖에 나가는 말투들을 조심하셔. 여러분 마음 못 지키고 하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창질의 썩어짐의 고통을 가진다는 걸 여러분 모르세요. 제가 쓴 책을 봐요.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없게. 대장암은 왜 걸린가? 직장암은 왜 걸린가? 답 다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대장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가? 가 읽어보세요. 책에 다 나와요. 그런 방법은 이렇게 하면 해결합니다. 답까지 다 써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님 그건 안에 간증책인 줄 알았어. 아니요. 문제와 답 해결까지 다 써져 있어. 오늘 이상한데 책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 쳐다보고 싸우면 망합니다. 디모데 2장 14절 말다툼만 해도 망합니다. 특히 부부 시간도 말만 다퉈도 각방습니다. 그래 안 그래? 하나님과 내가 분쟁하고 싸웠어. 목회자하고 분쟁하고 싸웠어. 금이 갔어. 갈라져 있어. 뭔 예배가 재미가 있겠어요? 뭔 신앙생활은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니하고 나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묶어주고 연약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강하게 세워주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세워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찰의식 앞에는 그걸 먼저 점검을 해봐라. 그 다음 두 번째 19절 시작.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편당, 당 짓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서 이미 12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어떤 그리스도 교회 안에 보면 양파, 대파, 쪽파, 마늘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뭐 조권사파, 박권사파, 김권사파, 요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등산파, 우리는 낚시파, 우리는 골프파 좋아요, 괜찮아. 믿음 안에 사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 믿음 떠나면 그게 당짓는 기본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지. 나눠주고 깨지고 100개, 1000개 여러분 이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모였지. 왜 당지에서 서로 찢어져 나가? 당짓기 좋아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온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예요. 제가 성경 구절 따박따박 다 드려드려요. 다단과 온과 그 족속들이 족장들 250명하고 합쳐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만 종이냐? 너만 일하냐? 너만 잘났냐?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대표를 뽑아요. 자기들끼리 예배자를 뽑아요. 자기들끼리 대장을 뽑아요. 결국은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를 대적하느냐 그랬지. 여러분,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 임금도 하나님이 세워.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왕들을 죽이는 것과 여자들에게 힘쓰는 것은 절대 금한다. 조심해야 돼. 알았어요? 당 짓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 성령 못 받은 것들, 그것들이 유다서 1장 16절에 막 모여가지고 막 종알종알. 그러니까 교회들 가보면 시끄러워서 못 살아. 뭔 개구리떼가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잖아. 당 지어가지고 막 이쪽 방에 가보면 깨굴깨굴, 저쪽 방에 가면 깨굴깨굴. 왜 안 따라해? 시작.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침 저녁 며칠이 다 모여서 교회가 크면 큰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천석권은 천가지 만석권은 만가지 무슨 너무 걱정거리 원망 불평거리가 그렇게도 많은지 그럴 시간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것이 무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안에 순종과 살기도 권하세요. 그래야 네와 네 자손이 복을 받아. 깨달아지세요. 세 번째 22절 갑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아멘. 세 번째 업신 여기는 자. 업신 여기지 말아라. 업신 여긴다 이 말을 사무엘하 6장 16절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요. 언약궤를 뺏겼다가 언약궤를 찾았고 오는데 다윗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세상 말로 하면 와 이리 좋노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왕다운 좀 그 품위를 가져야 되는데 막 춤을 추다가 입은 것이 홀라당 벗겨져 버렸어요. 그거 봐 지금 다 웃고 있잖아. 왕이 그 입은 그냥 왕복이 홀라당 벗겨졌으니 뭐요? 속에 알맹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미갈이 쳐다보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업신 여겼더라라고 써놨어요. 그 업신과 오늘 여기 업신은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입 삐죽거리는 일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잘났고 이 사람 못났고 이 사람 가졌고 이 사람 못 가졌고 이 사람 똑똑하고 이 사람 덜 똑똑하고 그러려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똑똑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스카이 모여라. 그럼 그리 가는 것이고. 교회는 여튼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만 모였으니까 갈 곳 없는 사람들끼리 알아주고 살아야지. 그 안에서 또 뭐가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뭘 잘났다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해. 똑같아. 목사라고 다른 거 없고 이러면 다른 거 다 없어. 다만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 군사 집사로 맡겨줄 것 뿐이지. 알았지요? 그 다음 단어에 뭐가 나왔어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아라. 얼굴을 붉히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밥 먹으러 갔더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려고 했더니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와? 그러니까 또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엊그제도 당회가 모여가지고 담양을 잠깐 갔는데 그 담회에 가보니까 막 전원주택이 아주 많이 지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원주택 안에도 가지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왕따당에서 추방시켜버린대요. 우리 이 앞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흡수 안 되면요 자동적으로 탈락하고 이사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주공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이 앞은요 자주 바뀌어. 그 투자하려면 여기다 투자해. 있어야 또 투자를 하지. 결론적으로 34절 말씀 보시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판단받으면 안 돼.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 입안에 오르락 내려가면 안 돼. 알았어요? 저 교회 가면 뭐 쌈질한다네. 저 교회 가면 당 짓는 날에. 저 교회 가면 무시당한 날에. 저 교회 가면 업신적인 날에. 그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래 안 해요? 다 각자의 타고난 저마다의 꼬라지가 있고 본질 있고 지혜성이 있고. 우리가 떡을 함께 땜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주의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 피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